제가 2001년도 베트남에 처음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서 나갔습니다. 원래 24년이 되었고요. 처음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베트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근래는 한국에 계신 분들이 베트남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땅을 많이 와보신 것 같고 또 TV나 이런 곳에 또 베트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베트남에 대한 이야기는 굳이 이렇게 상세하게 드리지 않아도 베트남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영광교회는 선교 쪽에 굉장한 많은 비전도 계시고 또 직접 선교에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 또 코로나 시절 때는 여러분들의 특별히 사랑으로 또 협력까지 더해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 보고요. 또 베트남 선교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광교회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전파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방법이 성막이라는 제도를 만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시죠? 이 성막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매일마다 연기가 피어나는 그 일을 바라보며 저게 무슨 일이냐 궁금했겠죠? 그러면 거기서 야훼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 것들이 아마 선포가 되어졌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이 제물을 태우는 불에 태워버리는 방식으로 제사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었죠. 우리 한국도 옛날에 봉화라는 거 있었죠. 이렇게 불을 피워서 연기를 통하여 그 의사를 전달했듯이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가 되었을 때는 인간의 언어를 하나 선택하셨죠. 바로 이스라엘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통하여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죠. 그러나 이것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람어 그리고 이스라엘어를 썼기 때문에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교통이 발전하여서 세계를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지런히 다니셨지만 유다, 사마리아, 또 두로와 시돈 그 정도 또 어릴 때는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그 정도의 동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이제 시대가 바뀌어요. 무슨 시대가 되냐 하면 성령 시대가 되는 겁니다. 성령 시대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제도를 만들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에 계신 동안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전하셨던 그 3년 혹은 3년 반의 시간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이적을 행하시고 기도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였다고 생각하여지는데 틀린 않죠.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가장 중심에 두었던 사역이 무엇이었는가? 교회를 만든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초대교회라는 이름도 짓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시작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시작되어진 그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년 그 기간 동안 교회라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조직을 만드시고 제자들을 훈련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보이시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이 말은 누가 하였나요? 베드로의 말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하였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중심으로 다니면서 또 이적을 행하고 가르치고 했던 그 조직이 예수님과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죠. 기도했다고. 그래서 성령 충만에 막 방언이 터지고 하였다고. 그 전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 먼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럼 뭘 했느냐? 금방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뭘 했냐면, 자,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 때부터 또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신 다음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잘 배우고 예수님이 우리를 잘 조직해 주셨는데 한 명의 결혼이 생겨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절 계속 보죠.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기도 전입니다. 예, 방언이 터진 기도 전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다시 우리 조직을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잘 조직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조직이 되었는가 하면 봉사의 직무가 있고 사도의 직무,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직무에 따라서 우리를 잘 조직해 주셨다. 그런데 이 조직에 한 명의 결혼이 생겼는데 바로 가룟 유다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떤 마지막 명령을 받았습니까? 흔히 알고 있는 사도행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또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마지막 마태복음 마지막 명령들, 이 명령들을 이제 우리가 이뤄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손봐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을 다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시급하게 누구를 뽑냐 하면 마띠아를 뽑는 겁니다. 그리고 마띠아가 뽑혀져서 그 다음 이제 이 조직 교회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나가자 하기 전에 기도한 내용이 사도행전 1장 2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라고 해도 됩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 성경을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볼까요? 6장 3절 4절. 그런 가운데 이 교회가 이제 마띠아를 증언하여서 다시금 조직을 가다듬고 기도하고 이 교회 조직이 확장이 되어 갑니다.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교회가 자꾸 커져갔어요, 조직이. 그런데 숫자만 그냥 막 늘어간 것이 아니고요, 그 조직이 분야를 따라서, 직무를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잘 조직이 되어지고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초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복음이 확장되어 나갔다는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의 행전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이 사도행전을 더 깊게 연구해서 들어가 보니 교회가 어떻게 확장이 되고 있는가라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그 관점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8장에 와서 누가는 이제 이 조직체를 무엇이라고 불러버려요? 이제는 노골적으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시작한 이 교회가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지상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조직이 정비되어지고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따라서 구분되어지는 이 공동체가 7집사가 세워지고, 사도들은 더 전문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준비를 하고, 집사님들은 더 봉사하는 일을 조직적으로 세부적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죠. 그러면서 박해가 일어났는데 사도행전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의 박해가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본색이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다. 8장 3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를 핍박하고 우리 그렇게 알잖아요. 성경은 자세하게 무엇이라고 얘기해 놨죠? 교회를 핍박한 자예요. 우린 그냥 이렇게 알았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잡으러 다니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녔다, 박해했다 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요. 교회를 핍박한 자이고 교회 공동체를 잔멸하려고 했던 자이다. 그렇죠? 이제 교회가 전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구약은 성전, 예수 시대 때는 예수님의 언어, 그리고 성령 시대가 도래하면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노골적으로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계속 보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며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복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유대, 사마리아와 여러 유럽까지 임박한 그 지역까지 소아시아에 퍼져나가는 이 일들을 사도행전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수가 많아지는 교회 시대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그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더 볼까요? 드디어 사도행 오늘 본문까지 가죠. 11장 26절. 네, 같이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고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가 바로 온유한 성격의 바나바였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가죠?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1년간 가르치고 제자들을 훈련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귀한 우리 목사님 또 제자 훈련의 마음으로 영광교회에 또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똑같은 일이 안디옥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커져가죠. 교회가 커져가는데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놀랍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무슨 일을 하죠?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죠. 그럼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간 겁니까? 좀 전에 성경 봤잖아요. 1년 정도의 시간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에 가서 이 교회에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나타나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찾아보세요.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는데 열심히 훈련하고 그 성도들을 성장시켜 놓았더니 그들이 어디까지 성장한 거예요? 이제 교회를 자기들이 세워나갈 수 있는 지도력까지 가지게 되었고 무슨 마음까지 먹게 된 겁니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헌신과 소명, 그리고 교회 조직체가 단단하게, 이게 선교사 비용 많이 들어요. 이 두 사람 보내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000년 전에 마찬가지였죠.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한 겁니다. 그 1년 동안의 시간 동안 이 교회가 말씀으로 양육되어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들이 배출되고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복음을 우리가 순수하게 받으면 사명과 헌신의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런 사명과 헌신의 열매로 오늘 본문에 보았더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금식하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보내는 수준의 능력까지 안디옥 교회가 성장해낸 겁니다. 자, 이 간 두 사람이 무슨 일을 하죠? 사도행전 15장 40절 41절 볼까요? 중요합니다. 같이 읽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언젠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과 함께 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한 일을
우리는 어떻게 배우셨나요? 사도 바울의 제 1차, 2차, 3차 로마 전도 여행이라고 배웠어요. 다 알고 계시죠? 심지어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그 루트까지 다 그리시던데.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 여행, 맞습니다. 틀리진 않았는데요.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기록해요. 이 전도 여행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헌신과 소명으로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웠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둘러보는 일을 하였다. 즉 사도 바울의 1, 2, 3차 로마 여행은요, 전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거든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설명되어지거든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들은 영혼은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헌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아가는 겁니다. 저 또한 그러하였고, 그리고 그 나간 사람이 무엇을 만드느냐? 또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를 열심히 성장시키고 교회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한 사도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의 기도와 헌신과 그들의 물질을 통하여 또 나간 겁니다. 나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처럼 교통이 발전했으면 하루에 몇 시간씩 차를 타면 저 멀리까지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방법을 써서 여러 교회들을 돌보았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성경은 전부 1장을 열어보세요. 전부 수신자가 누구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성도, 집사님, 감독, 장로님이에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 백성 된 여러분들에게 편지한다. 전부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신약 성경이 돼버렸어요. 목적이 뭔가요?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의 편지 전부 한번 보세요. 다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한 번 더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의 열매를 사도행전 16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새로운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다. 그럼 무엇을 가르쳤느냐? 여기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에게 직접 공부하고 배운 사도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니며 교회를 잘 관리하고 그 조직체를 견실하게 만들어내었던 여러 감독들, 장로들, 그들이 작정한 규례, 교회에 관한 성경적인 교회관을 사도 바울은 다니면서 가르쳤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교회와 똑같은 원리들을 세계 여러 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고,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 놓으신 그 공동체와 전혀 다르지 아니하도록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계속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원리의 공동체로 둘러보고, 부족할 때는 편지를 써서 보내고, 직접 가지 못할 때는 에바브라나
디도나 이런 디모데나 그런 자들을, 훈련된 자를 보내어서 그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었다. 점점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흩어지는 그 일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르게 보면 교회 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50명이 넘는 이 선교사를 협력하고 파송하여서 아프리카와 남미와 아시아와 여러 지역으로 흩어 보내신 것,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내가 헌금하고 또 월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훌륭하십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일은 어디를 통하여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배워서 나갔지만 직접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물론 여기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 복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든지 교회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직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목숨을 걸고 선교사가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사역이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선교지에는 100년 전 혹은 200년 전 혹은 조선처럼 1885년 혹은 1884년 그때 복음이 들어와서 150년, 베트남 교회는 1911년도입니다. 113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가시는 다낭 있죠? 다낭으로 복음이 들어와요. 한국은 어떤 교단이 들어왔나요? 장로교와 감리교가 오잖아요. 베트남은 CMA라는 단체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있는 곡들을 많이 작곡하신 심슨 목사님, 창파를 떠나서 언덕에 배 띄워, 그런 곡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한번 보세요. 찬송가에 그 심슨 목사님이 만드신 단체가 CMA라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동남아시아에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세워요. 라오스에 세우고 캄보디아에 세우고 베트남에 세웠습니다. 그게 100년 넘게 내려온 거죠. 세계 모든 나라 한번 조사해 보세요. 교회가 대부분 있어요. 그러나 제도 때문에 혹은 문화 때문에 혹은 전쟁 때문에 그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은 우리의 선교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을 강하게 만들어주거나 그 교회를 아까 안디옥 교회처럼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그들이 스스로 지도자가 되고 또 다른 헌신을, 또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어떻게 성장시키느냐. 베트남 교회 한번 볼까요?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처음 2001년도 헌신하고 나갔습니다. 교회 앞에서요. 네, 그 다음 사진. 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교회는 베트남 전쟁이 1975년도 4월 30일 날 끝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날을 공산화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해방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해방절입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교회가 폐쇄당하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빼앗겼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2001년도입니다. 75년도에 전쟁이 끝나고 2001년도니까 25년이 지났나요? 그때까지 베트남 교회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 말처럼 소가 풀을 뜯어먹는, 그렇게 교회가 폐쇄당했어요. 근데 지금은 베트남 교회가 다시금 소송을 걸어서 이 교회는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 사진 잘 지었죠? 예, 다시금 뺏어냈습니다. 소송을 걸어서 공산정부에. 그래서 저 교회가 베트남에 있는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조금씩 헌금을 해서 교회를 다시 복원시켰습니다. 베트남 기독교입니다. 제가 2001년도 들어갔을 때
베트남 교회가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공산화가 된 다음에 여러분 나트랑이라고 많이 가시죠? 그 나트랑 그럼 못 알아듣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냐짱입니다. 냐짱. 냐짱에 가시면 75년도 공산화될 때 마지막 폐교당한 신학교가 아직 그 건물이 있습니다. 예.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 점프 해변에서 멀지 않아요. 해변 끝길에 있어요.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공산화가 되어서 신학교가 폐교당으로 말미암아 목회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현지교회를 갔는데 저런 폐쇄당하고 겨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같이 귀한 성도들이 조금 모여 있더라고요. 공산화되고 어떻게 견디셨냐고. 새벽 2시에 3시에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들이 안 보일 때 문을 다 닫고, 그러다가 발각이 되면 목사가 잡혀가면 그 밑에는 집산 장로 제도가 없습니다. 베트남 죄송합니다. 집산 2년마다 투표 다시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2년에 투표 재평가 받습니다. 목사님은 4년마다 신임을 받습니다. 네, 적용하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새로운 다음 집사님이 올라와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가 명맥을 유지하면서 약 25년, 6년을 내려왔었습니다. 제가 베트남 교회에 주신 헌신이 뭐냐 하면 무너진 교회, 다시 베트남 교회를 세워나가 있구나,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아직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베트남 교회마다 찾아가서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 청년들을 모았습니다. 1명부터 시작해서 2명이 되고 3명이 되고, 그들을 모아서 훈련시켰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교재를 만들어서 베트남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교회 교육을 위하여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체 이름을 베트남 사랑하자에서 YVN, 이웃 비엔남이라고 했습니다. 저 사진은 10주년 때 사진입니다. 2003년도에 처음 만들었고요. 2013년도에 10주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저 청년들은 전부 베트남 교회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제가 뭐 돈을 주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10년이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바로 작년에 저희가 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다시, 근데 싹 바뀌었어요. 20년이 지났더니. 초기에 했던 사람들은 전부 시집장가 가고, 근래에 베트남 교회 안에 있는 자원봉사 청년 교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는 계속 유지됩니다. 하는 일들은 첫 번째, 계속 넘어가 주세요. 교재 만듭니다. 저는 복음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뭐 다 귀하지만 사역이, 저는 그것은 열매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여러분 보시기에 이 왼편은,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 맞죠? 처음에 복사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서적을 출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서 너무 까매서 그냥 저와 아내와 함께 색칠을 해서 아이들 성경 공부 4년짜리 여름 성경학교 공부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2011년도에 12,000권 다 인쇄 출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베트남 서적에서도 팔 수 있을 정도의 판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나라입니다. 처음 들으셨죠? 베트남에 오히려 내용이 성경적이니까요, 손을 대지 않습니다. 베트남 종교국에서 저런 교재 만들었죠. 그 다음 볼까요? 그리고 청소년 교재도 만들었습니다. 저것은 청소년들이 씁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까지도 저걸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요. 처음 시작한 게 어린이 성경학교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부교육자가 없으니까, 교회마다 교육자가 없어서 성경학교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재를 만들고요, 저 복사된 교재로 아이들 가서 저희 교사들이 배워서 가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쇄된 저 교재로요, 예쁘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음 볼까요? 네, 저렇게 모여서 대부분의 내용이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배우고 저 책을 가져가게 해놨습니다. 다음 볼까요? 아이들만 시작했더니 아이들이 커지더라고요. 청소년 수련회를 또 합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성경학교는 그 교회를 교사들이 찾아가요. 전국으로 흩어져요. 근데 중고등부만 돼도 나와서 잘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영광교회도 학생회 수련회 가죠. 그런 식으로 한 곳에 모읍니다. 모아서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3년 과정입니다. 저렇게 합니다. 다음 사진. 하면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들이 모여서 새벽부터 성경 공부하고요. 전 무조건 말씀 공부입니다. 하루 종일 말씀 공부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 또 현지 목사님 모셔서 설교 듣고 그런 식으로 청소년 수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8월이었습니다. 여러 지역 중에 한 군데 제가 나오기 직전에 8월 둘째 주에 이 한 지역에 있는 우리로 치면 뭐 전라북도, 전라남도처럼요 한 지역에 있는 교회 아이들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이 수련회가 제가 비스타, 비엔나미즈 스튜던트 올레이션스 해가지고 한국의 코스타를 좀 따서요 비스타라고 제가 명명해가지고 이 비스타 집회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을 혹시 쓰시면 그 열어보시면 이게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청소년 연합 집회는 3박 4일 합니다. 단기팀이 한국에서 오시면 저때 같이 하시면 됩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그리고 코로나 직전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었는데요 한배 청년연합 수련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단기팀이 오면 베트남 청년들하고 모여서 수련회를 같이 하는 겁니다. 내용이 뭘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 배우고 또 두나 각자 언어로 찬양하고 그렇게 수련회 합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그 다음에 어린이 전도 집회 가능합니다. 어린이 전도 집회를 모아서 한 지역의 아이들 교회에 현지 교회가 스스로 전도 집회하기 쉽지 않은 환경들이 교사가 없고 하니까 저희 교사들이 아까 보셨던 그 교사들이 가서 인형극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다음 사진 볼까요? 인형극 진짜 한국 인형극 틀 갖고 갔거든요. 효과 만점입니다. 그래서 시골 교회 가서 저런 곳에 모아서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있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형극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 집회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지금까지 하는 사이고 또 하나는요 제가 이제 GMS에 소속된 총회입니다. 저희 영광교회처럼 제가 합동 측 총회 소속 선교사인데요. 저희 호지민 지부 제가 호지민 지부에 있습니다만 한인교회를 설립했어요. 왜냐하면 합동 측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2009년도에. 그래서 제가 지부장 할 때 한인교회를 저희 지부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뭐 설교할 사람, 주일학교 할 사람 다 나눠 가지고요. 이 한인교회를 만드는 저는 담당이 주일 설교 담당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후임 선교사들은 학생회, 뭐 어린 아이들 이렇게 다 나눠서 하는데요. 이거 정식으로 허가서 냈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게 현지 교회예요. 이 왼편이 맞죠? 왼편이 현지 베트남 교회입니다. 베트남에서 세 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베트남 전국에서 여기에 한인교회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2009년도에 저 교회에서 한인교회 들어와라 해서 합동교회를 저기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이공 선교교회입니다. 유튜브에 나옵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서 사이공 선교교회 제가 합동 마크를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저기도 한인들이 많아서 이단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별 이상한 이단들이 와서 막 의심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교단 로고를 새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쪽 편은 제3의 장소를 하나 얻어서 저희 지부에서 선교센터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정식으로 외국인 집회 허가서와 저기에서 한인 상대로 설교해도 되는 설교권을 다 내어놨습니다.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저기 안에서는 한인들이 모여서 마음껏 전도 활동하고 뭐 예배하고 찬양해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허가서를 다 내놨습니다. 저 커뮤니티 그리고 선교사와 함께 여러분처럼 성도님들인데 베트남에 그 사업을 하러 많이 오세요. 여러분 입고 계신 옷이나 가방, 신발들 메이드 인 비엔남 많죠? 대부분의 공장들이 바로 제가 있는 호지민에 있어요. 그래서 한인들이 많을 때는 15만 명이 와서 살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저희 호지민만 얼마나 한인들이 많은지요. 그래서 한인교회에 바로 그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한국에서 받고 오신 분들이 사업 때문에 와 계신 분들이 저희 선교사와 어울려져서요 하나의 이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일입니다. 자, 넘어가 주세요. 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가장 큰 행사, 가장 큰 사역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성경만 달랑 한 거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옆 사진 보시면 여기에 까만 거 있죠? 이게 성경 가방이에요. 한인교회를 하다 보니까 가방 만드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옷에 왜 이렇게 상표나 뭐 이렇게 디자인 새기는 거 이제 프린팅이라 그래요. 그거 하시는 사장님도 계세요. 집사님인데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거기에다가 반스송,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명의 떡이라는 베트남어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이걸 한국 그 재료를 가지고 다 써주셨어요. 그리고 아이들 개인 이름을 써줘요. 거기에다. 그 가방은 그 아이의 가방이 돼요. 성경 가방. 그래서 이걸 베트남에 있는 교회들에게 신청을 받아서요, 거기 학용품과 성경책을 넣어서 그걸 전달해서 그 아이가 저 말씀을 보게 합니다. 물론 한 권에 뭐 얼마 하지는 않지만 시골 가면 비싸요. 근데 우리가 구제가 아니고요, 어려서부터 말씀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아까 성경에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성경을 보고 한 다음 사진요, 가서 이렇게 쭉 나눠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3,500명의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저희 목표는 3만 명입니다. 3만 명이면 베트남 전국에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경 가방이 다 들어갑니다. 예. 근데 이런 일들 통한, 그 다음 사진 볼까요? 굉장히 보람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저 가방을 너무 소중하게, 예쁘잖아요. 이렇게 글자가 되게 예뻐요. 그리고 자기 성경 가지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 안에 이름까지 새겨져요. 네. 여러분, 베트남 교회가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성경 한 권을 못 사서요, 베트남 사람들 기도를 이렇게 하거든요. 두 손 안 이렇게 해요. 건방져 보이지만 이렇게 해요. 공손한 표시인데 눈 뜨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성경 가져간다고. 예, 그만큼 성경이 귀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우리 다음 세대 베트남 교회 아이들에게는 말씀의 가치를 줘야 되겠구나 해서 한 권씩 나눠줘요. 예, 그래서 이 사역의 목적은 말씀으로 성장과요, 어려서부터 말씀의 가치를 알아가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그 교회가 이제 영향력을 나타내야 돼. 교회가 견실이 튼튼히 서가야 되잖아요. 아까 안디옥 교회 보셨잖아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잖아요. 뭐 크리스찬, 이게 뭐 조롱거리라는 말도 막 해석하기도 하지만 상관없어요. 일단 안디옥 교회가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가 있구나, 그 영향력을 나타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뭘 하냐면 구제 많이 여러분 구제 선교 많이 하거든요. 뭐 옷 주고 약 주고 뭐 빵 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어떤 구제를 하냐면요, 건강 구제를 합니다. 건강 구제가 뭐냐면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물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동남아 가신 분들, 베트남 여행 가시거든 양치할 때도 생수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수돗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만큼 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수돗물, 상수도를 필터를 연결해 가지고요, 물을 정수를 해줘요. 그러면 깨끗한 물이 나와요. 저 통 한 통에 18리터예요. 여러분 저 물통 아세요? 뭐 냉온수기 이런 게 쓰시죠? 저게 베트남도 물이 안 좋으니까 저걸 사 먹어요. 그럼 한 통에 얼마 하냐면 한국 돈으로 600원쯤 해요. 비싸진 않아요. 그런데 베트남 시골에서는 그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통에 교회에서 저 시설을 달아줘가지고 교회에서 200원에 팔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진 볼까요? 그 교회에 마을 주민들이 물 사러 와요. 여러분 저렇게 한번 해주면 한 통에 200원 받아도요, 이게 워낙 주민이 많이 오니까요, 그 교회가 그 돈을 가지고 주일학교 쓰고 뭐 이렇게 에어컨도 달고 하더라고요. 역시 장사는 물 장사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건강도 그 지역에 지켜줄 수 있고, 그리고 물이 너무 싸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지역 사회에 크리스찬들이라는 소문이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현지교회 물 정수 시설을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이 지역도 굉장히 가난했어요. 저 뒤에 보시면 그냥 벌판이고요, 너무너무 가난한 소수종족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제가 가난하기 때문에 도와준 게 아닙니다. 저는 선교사가 동정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저는 선교 실패한다고 봐요.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복음이 있다면 행복한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에 멋진 차를 타고 다녀도 예수 안 믿으면 불쌍하게 보는 게 선교사 눈이어야 되거든요. 저게 도와준 이유는요,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예. 그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 저 교회를 와가지고 저 물을 먹으면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복음의 빛들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 교회에 설치해드렸습니다. 지금 저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물을 사가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저는 건강구제, 그리고 현지 교회가 성장하는 외부적인 한 가지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또 하나는 베트남 축구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거 다음 세대 사역인데, 한국도 와보니까 저도 축구 엄청 좋아합니다만, 한국 와보니까 이렇게 약간 저변이 있던데 베트남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박항서 감독님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베트남 축구 붐이 많은데요, 저 다음 세대 아이들 교회하러 그러면 안 와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저희 한인교회에서 지원해가지고 교회 주최로 축구 대회를 열어요. 그럼 애들이 저렇게 팀을 만들어서 와요. 그럼 하루 종일 경기하고 식사와 시상은 교회에서 합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이렇게 와가지고 저쪽에 대부분 교회 안 다녀요. 그냥 우리가 가가지고 야 오늘 대회 열어준다. 우리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왔는데 교회 이렇게 분위기 잡고요. 시상식은 어디서 찾느냐? 다음 사진 볼까요? 여기서 해요. 교회 마당. 어쩔 수 없이 와야지. 상도 받아가야 되고 밥도 얻어 먹어야 되니까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왔는데 현주교 목사님이 저 앞에 서 계신 분이 앉혀놓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세요. 집에 안 갑니다. 밥 먹고 가야 되니까 푸짐하게 차려놨거든요. 안 줘요. 전도집회 끝나기 전에. 이제 상도 메달도 걸어주는데 안 줍니다.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다 끝나고 메달도 걸어주고 밥도 아까처럼 잘 먹이면, 저들이 어릴 때 언제 교회 가서 복음을 한번 들어봤겠습니까? 스스로 오라 그러면 교회 문 열고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런 일들을 통하여 현지 교회가 이렇게 복음으로 전도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까요? 이제 다 했습니다. 저 고등학교 사진입니다. 저입니다. 제가 저 때 8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저 때 아까 제가 식사했던 장로님도 북한 선교 얘기하셨는데 저 때 선교사 헌신했습니다. 어느 나라냐? 북한에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시대였죠. 북한을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돼서 어디 살고 있냐면요, 공산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명 있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자랑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 때 한 명이 헌신했잖아요.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저 한 명이 베트남 선교사가 되어서 가서요,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수련의 마지막 날이요, 깨우고이라고 베트남어로 뭐냐 하면 너의 평생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 사람 나오라 그래요. 헌신해라고 요구합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요, 자기 삶을 목사 선교사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에게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헌신의 기도 시간입니다. 저기 아이들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 가운데 목사를 쓰실 것입니다. 선교사도 나올 겁니다. 유명한 사업가도 나오겠죠. 전문직에 종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저기에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올라가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의 모토는 교회 선교고요. 그 전 사진 보여주세요. 이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반드시 또 다른 헌신을 만들어낸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렇게 믿습니다. 내려가 주십시오. 마지막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선교사 가운데 제 이름 주일 저녁 때 그 바쁜 추석 때 와가지고 했던 그 사람 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베트남 교회입니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세요.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오는 그 목사님의 그 손과 눈빛에는 순수한 헌신과 인내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가서 그걸 배웠습니다. 성수 한번 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뭐 그분들 앞에 제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만지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박해와 어려움 속에 견뎌왔던 베트남 교회, 저는 존경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훨씬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하는 부분은 너무 작아요. 그냥 베트남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제 할 수 있는 능력을 찾아서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베트남 교회는 베트남 성도들이 강해지면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저를 잃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뭐 잃어버리시겠죠. 잊어버리시겠죠. 그러나 베트남 교회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세요. 그 베트남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처럼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기도가 있어요. 베트남 교회는 기도하며요,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내가 헌신하겠다고 나오잖아요. 나와서 헌신해요. 뻔해요. 저들이 걸어갈 길. 예수 믿으면요 공무원 못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이 나갈까 봐 더 얘기 못 드리지만, 베트남 상황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잃어버릴 게 훨씬 많은 나라예요. 불이익이에요. 출세 가도를 버려야 되는 길이고요. 그런데 기꺼이 버리면서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헌신하는 베트남 교회 교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베트남 교회는요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려요. 이 시간에 드려요. 지금 어떤 교회는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리고 전도 집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베트남 교회 안에 많은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더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베트남은 0.2에 0.3%의 복음화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까 저녁 식사 자리 장로님이 3%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3%가 되는 그날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저는 1%입니다. 베트남 교회가 1%만 복음화되어도 베트남이 바뀌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베트남의 그 교회들, 여러분 사진 보셨잖아요. 그 공부하는 아이들, 헌신하는 아이들, 기도하는 아이들, 열심히 말씀 전하는 그 목회자들, 한 달에 20만 원, 30만 받는 목회자들 참 많습니다. 동정하지 않아야 되죠. 근데 속으로 참 마음이 아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 교회를 위하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교회 너무너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방향을 이제 딱 잡아주십시오. 베트남 교회입니다. 베트남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제가 왔으니까 한번 같이 베트남 교회를 위하여 힘내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베트남 다음 세대 위하여서 잘 자라라고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